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믿는 우리들이 그 옛날에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보다 우리가 더 옳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죠. 율법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 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 그 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면 그 법을 철저히 지키죠. 우리가 아무리 법을 잘 지켜도 그들처럼 지킬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들보다 더 옳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법을 말하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백성이 지키는 법이 있죠. 그와 같은 법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라의 법이란 크게 두 가지, 실정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사용되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고, 그 실정법의 근본이 되는 법을 자연법, 도덕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의 근본은 도덕입니다. 법의 근본은 도덕이다. 이걸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바로 도덕이죠. 도덕, 정의. 옳은 것은 하고 틀린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선악의 기준으로 삽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본성이죠. 선과 악, 옳고 틀린 것. 그래서 옳은 것은 하고 틀린 것은 안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도덕의 한계를 지적하세요. 예를 들면 살인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도덕이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에서 살인을 없애려면 사람 안에 있는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 인간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 무시, 그런 걸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간음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도덕이 말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세상에 이런 간음을 없애려면 사람 안에 있는 이 간음을 일으키는 동기, 음란한 마음, 그런 걸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인간은 도덕을 기준으로 삽니다. 선과 악, 옳은 것과 틀린 것, 옳은 것은 하고 틀린 것은 하지 않고. 그런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옳은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틀린 걸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걸 인간의 딜레마라고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세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이러면 스마트폰에 빠지지 말라고 해보세요. 하지 않는지.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에게 게임에 빠지지 말라고 해보세요. 하지 않는지. 아무리 이상한 거 보지 말라고 해보세요. 하지 않는지. 안 됩니다. 너무 빠지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한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도덕의 한계. 도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을 강제할 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혀 새로운 것이 와야 합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붙들지 말고, 안 되는 걸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눈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니, 인간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인간의 딜레마가 해결됩니다. 이 점을 지난 몇 주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됩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거죠.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와야 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걸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도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도덕, 옳고 그름, 옳은 것은 하고 틀린 것은 하지 않고, 여기에 답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전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간이 채워져요. 모든 결핍과 모순, 매인 것들에서 자유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걸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겁니다. 옳은 것은 하고 틀린 것은 하지 않고, 그걸로 여러분 세상을 옳게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그렇게 하면 옳게 만들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딜레마를 알지 못한 거죠. 옳은 걸 알아도 옳은 걸 이룰 수 없다.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건 옳고 저런 건 틀렸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로 살지 마라.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움이 사라져요. 분노가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무시가 사라져요. 음욕이 사라져요. 살인이 사라지고 간음이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인간이 모든 매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점을 더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율법은 말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줘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한쪽 눈을 다치게 하면 한쪽 눈을 뽑아서 갚아주고, 이 하나를 다치게 하면 이 하나를 뽑아서 갚아주라. 그리고 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보복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있더군요. 한석규하고 차승원 이런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더군요. 상대방이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신 개띠지, 내가 호랑이 띠거든, 그러니 반말하지 마라, 이 XXX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말을 하니까 거기다가 반말에다가 플러스 욕까지 붙여가지고 보복을 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건 그런 데 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지나친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하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행한 것만큼 공정하게 심판을 해라. 이건 이런 법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공정한 겁니다. 저울추가 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보다 더 크게 심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죄보다 더 작게 심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공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억울한 일이 일어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은 율법이나 세상법이나 할 것 없이 법의 가장 고유한 기능,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9절부터 4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보통 사람이 이 오른손으로 상대의 이 뺨을 치면 어디에 맞죠? 주로 왼편 뺨에 맞습니다. 오른손으로 딱 치면.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는 것은 때리는 사람이 손등으로 이렇게 때렸다는 거죠. 이 말은 그냥 뺨을 맞은 게 아니라 아주 모욕적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줘야죠.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화가 안 풀릴 겁니다. 몇 배로 갚아줘야죠. 모욕을 당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왼편 뺨도 맞아줘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 그러면 무슨 권리가 있는데요? 너희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있다. 사람은 이런 말씀에 불편해할 겁니다. 이건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정의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정의는 반드시 서야 한다. 악한 자는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건 너희 권한이 아니다. 심판은 법에 맡겨라. 나라가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사법부가 그런 일을 하는데 아니냐.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심판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다. 너희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있다. 특별히 믿는 너희는 세상을 살려야 할 자들이다. 세상을 살리고자 한다면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의는요? 그건 너희 문제가 아니다.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살리는 일을 해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법이나 이 도덕, 이 정의, 이런 것들의 한계를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틀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틀리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정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심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내리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자기가 분별하여 자기가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이걸로 정의가 세워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의 말씀이죠. 이걸로 다 죽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부평에서 남녀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면요, 이 머리에 뚜껑이 열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여학생까지 가세에서는 사람을 패는데 갈비뼈 부러뜨리고 코뼈 부러뜨리고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 죽도록 때리거든요.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요즘은 학생들이라고 봐줘서는 안 된다. 요즘 학생들이 얼마나 나쁜지 모른다.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 매장시켜야 한다. 큰일 났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신상이 다 틀려서 평생 낙인 찍힐 거다. 전부 심판을 하죠. 그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심판은 법에 맡겨야 합니다. 법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심판할 겁니다. 세상 법이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심판에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권리만 있습니다.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 이런 세상을 바꾸고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만이. 가늠하는 여자가 붙잡혔죠. 이 일은 예수님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 온 인터넷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여자는 죽여야 한다고 할 정도일 겁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한 사람도 이 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여자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맡기시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여러분 그 여자를 살리는 겁니다. 도덕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인데 살리는 역사인데 생명은 옳고 그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심판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너희는 사랑할 권리만 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이것 외에는 없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은 말하죠.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미워해라. 이건 정당한 겁니다. 이건 옳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법도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법은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법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살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 사람의 살인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법이 아니죠. 그러면 그 사회는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 모레 이태원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미국에서 국내로 소환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요, 죽었다가 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세상은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에 정의가 서겠습니까? 원수는 미워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죠. 너희에게는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다. 너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반대할지 모릅니다. 예수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못 만나셔서 그렇죠. 원수를 만나보세요. 미워 안 할 수 있는지. 안 죽이는 게 다행이죠.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반대하는데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는데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요. 저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죠. 저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이 마음을 아시겠죠.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세상이 이 예수님을 살인자로 취급하여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아마 제일 억울하신 분이 예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원수 사랑, 바로 십자가. 그리고 세상을 살려내시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 옳은 사람이나 틀린 사람이나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지 않느냐?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였더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아니었더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덜 사랑하시더냐? 그런 너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수된 너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그 사랑을 받은 너희는 그래야 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너희도 그래야 한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겁니다.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처럼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건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이죠. 원수까지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아니,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사람이 잘못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할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래전에 지존파 사건이 그때 있었죠. 이 선교사님은 그 사건을 지금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IS와 비슷하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끔찍한 살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거죠. 뉴스에 방송된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죽일 거다. 그랬더니 엄마는요? 엄마도 죽일 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내가 엄마를 못 죽여서 한이 맺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 부모에게서조차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런 말이죠. 근본에 이런 자동차 이 트렁크 사건과도 비슷하죠. 전과 22번.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한 번도 면회온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그래서 온통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분노만 가득한 겁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아버님이라고 하더군요. 아버님하고 사랑에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이 지존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쉽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가서는 면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더랍니다. 그래도 계속 간식을 넣어주고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100번 정도 갔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런 그분들이 이 마음을 열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도 자신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을. 그랬더니 인간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나중에 사형의 집행을 당해서 다 죽습니다. 그건 정당할 겁니다. 공의가 심판을 하는 거죠. 사형당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악마입니다. 저는 사탄입니다.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중동의 IS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기를 거부한 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신 우리 손양훈 목사님. 정의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십자가 사랑만이 그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시다뇨.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유보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간절한 사랑만이 가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바라보실 때 심판하지 않으세요. 살리고자 하시지. 예수님 오로지 사랑으로 사시죠. 오로지 살리는 일만 감당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사랑할 권리만 있습니다. 사람을 심판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자꾸 신앙이 옳고 틀린 것에 관심을 가져요.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옳고 틀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심판하죠.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건 유혹입니다. 유혹.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놔 보세요. 얼마나 자유한데요.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심판할 권한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권한도 없습니다. 원수 사랑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까지.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살리고자.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고자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